오늘부터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쪽 아모스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 불을 보내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아스도스에서 그 주민들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친 블레셋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서 불을 보내 그 궁궐들을 사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 보스의 궁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15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으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읽습니다. 저는 늘 자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적용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많지만은 특별히 새벽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껏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기에 또 적시에 또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깨우치시고 물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주셨다고 또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혼돈의 때에 정말 아모스서는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어디 한 분야도 이 아모스서를 피해갈 존재가 없고 또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전 8세기 즉 BC 약 700여 년경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주로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물론 주변 6국과 또 예루살렘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한 부분이 내일까지 나오지만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호세아 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언자를 세워서 그때 당시 상황에, 시대 상황에 맞게 또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일어나도록 천박한 세계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속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박한 세계관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합니다. 천박한 세계관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라 그럽니다. 옛날 구약 성경을 볼 때 옛날 사람들은 선지자 이랬지만 사실은 선지자도 선지, 미리 알지 이래가지고 뭐 미리 알린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 맞습니다. 또 미리 예자를 써서 말씀은 미리 말씀을 전한다, 또는 맡을 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해서 예언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미리 선보다는 맡을 예자가 맞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호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선지자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선지자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예언자 하면 뭐 조금 두려워 보이고, 그런데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 미리 예가 아니고 맡을 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던 때가, 활동 시기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은 13대 왕 여로보암 때입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정도인데,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북에서 10지파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처음에 여로보암이 있고 지금 두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대를 왔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좀 약간 위태위태했는데 어떻든 여로보암 2세 때 영토 부흥을 이룹니다. 영토가 확장이 돼요. 경제도 엄청나게 번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최번성기예요. 이때 예언자가 딱 드고아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죠. 남유다는 어떤가? 10대 왕 우시아 시대인데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재무장하고 선대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 속국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 굴레에서. 그러니까 아마샤 때 속국이 된 걸 우시아가 이제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농지법도 만들어 가지고 광야를 개간하고, 그래서 수리 시설도 재건해서 생산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 아주 남유다도 초부흥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군사력도 그리고 경제 부흥도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이 남북 모두 충만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황금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돈이 많고 군사력이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 선민의 정체성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아울러 돈이 많으니까 아모스를 읽다 보면 부어라 마셔라, 사마리아 여인들이 남편에게 야 술 부어, 야 술 부라고, 그 술에 빠지고 막 상아를 가져와가지고 막 놀고,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고가인지 모르는데 궁을 짓고 왕도 세속 문화에 다 빠져가지고 신앙이 변질했습니다. 세상적 부유와 성공에 기반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 머릿속의 세계관이 전부 천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게 뭐냐,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들어오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혼합신앙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제사장, 다 대다수의 제사장들과 종교인들마저 물질적인 치부에 빠졌고 현세 성공에 급급해가지고 율법도 제사도 전부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묘의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신앙이 전부 변질돼서 영적으로 타락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 4만 불 이야기 다 하면서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게 전부 화려함 쪽으로 다 추가합니다.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이 복음이고 본질이 말씀이고 기도인데 그것을 다 타협한단 말입니다. 바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갖다 바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천박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포로로 잡혀간다 한들,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한들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모스를 세우신 것이죠. 극심한 타락으로 범죄가 넘쳐나 정의는 상실되고 사회 곳곳에 멸망의 징후들이 막 가득 찼을 때 이를 경고하도록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뽕나무 치던 목자인데, 평범한 시민인데 번영과 성공에 기반한 천박한 세계관으로 점철한 지도층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면서 등장했습니다. 한순간에 딱 등장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것 절대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다간 여러분, 갔다가면 천박한 세계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메시지를, 또 내가 가진 메시지를 일반화시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비록 안 좋아도 좋게 만들고, 복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어도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천박한 세계관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자,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왕들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나 또 설교자나 또 우리 평신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리더나 행복모임 인도자들입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봤는데 거기 18절 19절에도 말씀이 있었죠.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더한 대로 제한받고 뺀 대로 상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딱해서 내가 더하거나 제하면 큰일 날 일이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자체에다가 온 감수성 있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또 첨가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듣고 보고 받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말입니다. 그런 자세, 아모스가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권에 들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평야에 가서 말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바로 총살감입니다. 아모스가 이름이 짐을 진 자인데 말씀에 짐을 딱 지고 그대로 전한 겁니다. 원래 뽕나무 농사를 짓던 농부의 목자예요. 1절에 보니까 뻔하죠. 평범한 서민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그대로 전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진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투박해도 좀 인기 없어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부패가 아무리 강경해도 그대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또 그대로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메신저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받고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실 뿐만 아니라 단호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막 갈매서 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소리를 지르십니다. 한마디로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인데 이 소리가 얼마나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무서운 맹수가 바로 코앞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벌벌 떨어서 몸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3절부터 다메섹 즉 지금 어제 54년 철권이 무너진 시리아에 대해서도 말한 겁니다. 아사드가 도망갔죠. 푸틴한테. 지금 세계 질서가 약간씩 깨뜨려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가사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또 두로 잘 살던 곳입니다. 에돔, 이스라엘을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던 형제국입니다. 암몬 이 5개국과 내일은 모압까지 주변 6개국 각국마다 죄가 서너 가지가 쌓이고 쌓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벌하십니다. 전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 비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주변 6국에 대하여 철저하게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 부러울 거 없어요. 죄악이 관영하면 죄악이 반복 지어져서 하나님도 그 죄를 참아낼 수 없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말고 죄악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신앙의 순수성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